오늘 읽어볼 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작가는 일본인 이나모리 가즈오, 출판사는 다산북스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일본의 유명한 경영인입니다. 이 책은 이나모리 가즈오의 경영 철학을 담은 책으로 출간된 지 20년이나 되었지만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을 만큼 인생 경영의 왕도로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 CEO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도서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북나잇 시작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잃어버린 미덕 가운데 하나로 겸허함을 들 수 있다. 겸허함이란 항상 공손하게 머리를 낮추고 공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태도, 자신의 능력이 두드러질 때도 스스로 자제하고 겸손하고 차분하게 행동하는 자세,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뜻한다. 물론 살다 보면 자신의 주장을 확실히 드러내야 할 때도 당연히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겸허함으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마음을 잃어가는 현상은 사회의 큰 손실이다. 이러한 현상이 점점 이 사회를 살아가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여기는 사람이 비단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겸허함을 항상 잊지 않고 사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분명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나 역시도 때로는 교만한 마음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기도 한다. 나는 파인 세라믹이라는 거의 미개척이나 마찬가지인 분야에서 수많은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하여 교세라라는 회사를 놀랄만한 속도로 성장시켰다. 주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나를 칭찬하고 치켜세우곤 했고 화합 자리에서도 다들 나를 상석으로 안내했다. 연설을 부탁받는 일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끊임없이 나 자신을 경계하고 있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그만큼 노력해서 실적을 쌓았으니 이 정도 대우는 당연하다는 자만심이 마음 한구석에 조금씩 비집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나는 어느새 우쭐해져 잘난 척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깨닫고는 이러면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으며 반성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맡고 있는 역할이 꼭 나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으며 불합리하지도 않다. 또한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온 일도 사실 모두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있었다. 그것들은 전부 우연히 내게 주어진 일이며 나는 그 능력을 갈고 닦으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어떤 사람의 어떤 재능이든 모두 하늘에게서 받은 것, 아니 빌린 것일 뿐이다.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도 그 능력이 만들어낸 성과도 표면적으로는 내게 속해 있어도 사실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 재능과 공적을 사유물로 여겨 우쭐해하거나 독점하지 말고 인류와 사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즉, 자신의 재능을 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첫 번째 의로 여기고 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두 번째 의로 여겨라. 나는 겸허라는 미덕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고 믿는다. 오늘날에는 겸허의 정신이
점점 자취를 감추면서 자신의 재능을 사유물로 여기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조직이나 사회에서 윗자리에 올라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리더들에게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오랜 전통과 실적을 가진 대기업에서 조직의 규범과 윤리체계를 뒤흔드는 불상사가 속출함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공공행정을 위임받아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관료들 중에도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이 있다. 대기업의 경영자, 임원, 관료 모두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불상사나 부정부패, 비리가 끊이지 않는 까닭은 그들이 재능을 사유화해 쓰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재능을 하늘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여겨 공익이 아닌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쓴 것이다.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내가 생각한 인생의 방정식에 따르면 인생의 결과는 사고방식, 열의, 능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곱해 나타나는 것이다. 사실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엘리트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뛰어난 능력과 뜨거운 열의, 사명감을 갖고 있다.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생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모처럼 부여받은 능력과 열의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휘하지 못했고 도리어 잘못된 행동을 저질러 사회에 해를 끼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결과마저 초래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고방식은 살아가는 자세, 즉 철학과 사상, 그리고 윤리관 등을 가리키며 이를 모두 아울러 인격이라고 할 수 있다. 겸허라는 미덕도 여기에 포함된다. 인격이 좋지 않거나 삐뚤어져 있다면 이는 사고방식이 마이너스 점수인 것으로 아무리 재능과 열의가 뛰어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없다. 아니, 능력이 뛰어나고 열의가 강할수록 마이너스 수치는 더 높아질 테니 더 큰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또한 오늘날 사회는 리더 자신의 자질보다도 리더를 선택하는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격보다도 지식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조직의 리더를 선택해왔기 때문이다. 인간성보다 능력, 게다가 시험의 결과에 불과한 학력을 중시하며 인재를 배치해왔다. 공무원의 세계에서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이 관청의 요직에 앉고 출세 코스를 밟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배경에는 경제성장 지상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인격이라는 모호한 기준보다 성과로 직결되기 쉬운 요소인 능력과 지식을 중시해 리더를 선출해 왔다. 선거에서도 지역사회의 이익을 유도하는 정치가를 선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덕이 부족하더라도 재능 있는 사람을 리더로 삼고 싶어하는 경향을 좀처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예전에는 조금 더 멀리 돌아가야 하더라도 대의를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중심을 이루었다. 일본 개화기의 정치가인 사이고 다카모리도
덕이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지위를, 공적이 많은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어야 한다 라는 말을 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는 돈으로 보상하면 되지만 인격이 고결한 사람에게는 높은 지위를 맡겨야 한다는 뜻이다. 10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충분히 통용되는 보편적인 사고방식이다. 아니, 도덕이 붕괴되고 윤리가 상실된 현 시대이기에 이 말의 의미를 한층 더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사람의 위에 서려는 사람은 재능이나 지식보다 인격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며 타인에게는 없는 그 힘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그것이 덕이고 인격이다. 덕이라고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말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인격을 둬야 하는 데는 구식, 신식이 따로 없는 법이다. 중국 명나라의 사상가 여신호도 저서 신음호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침착하고 깊은 인품은 최고의 자질이고 사소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넓은 도량은 두 번째 자질이며 명석하고 뛰어난 언변은 세 번째 자질이다. 이 세 가지 자질은 각각 순서대로 인격, 용기, 능력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의 위에 서는 지도자라면 이 세 가지 요소를 겸비해야 하는데 만약 순서를 매긴다면 첫째가 인격, 둘째가 용기, 그리고 셋째가 능력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마음을 수양하고 인격을 높이는 일은 비단 리더만의 몫이 아니다. 마음을 옳은 방향으로 연마하며 재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인격이 높은 사람,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진 똑같은 과제이다. 그것이 살아가는 목적이며 인생을 사는 의의 그 자체라고 해도 좋다. 우리의 인생은 인간성을 함양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수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는 결코 깨달음의 경지, 더할 수 없이 높은 선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저 태어났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죽는 것이 아닐까. 즉, 태어났을 때보다 죽을 때의 혼이 조금은 더 진보한, 조금은 더 마음이 연마된 상태면 된다는 것이다. 제멋대로이고 감정적인 자아를 제어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배려심이 싹터 조금이나마 이타의 마음이 생겨나는 상태이다.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타고난 마음을 변화시켜 가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길고도 오랜 역사를 가진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이란 그저 한순간 반짝였다 사라지는 찰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생의 시작보다는 마지막의 가치를 높이는데 우리 인생의 의의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되고자 노력하는 과정 자체에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본질이 있다고 믿는다.
다양한 고통을 맛보고 슬픔과 괴로움에 버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행복을 얻을 수도 있다.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며 단 한 번뿐인 현세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라. 그 체험과 과정을 연마제로 삼아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아 인생을 시작했을 무렵보다 마무리할 때의 혼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마음을 성장시키고 영혼을 갈고 닦을 수 있을까? 산의 정상에 이르는 경로가 360도에 걸쳐 거의 무한하게 존재하듯이 그 방법과 과정은 무척이나 다양하다. 나는 삶의 경험을 통해 마음을 연마하는 지침으로써 다음의 6가지 정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배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설파했다. 첫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로 노력하라. 남들보다 많이 연구하고 한결같이 지속하라.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겨를이 있다면 1cm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둘째, 교만하지 말고 겸허하라. 중국 고전에도 겸손한 자세는 이익을 가져온다 라는 구절이 있다. 겸허한 마음이 행복을 부르고 영혼을 정화시킨다. 셋째,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라. 날마다 자신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점검하며 이기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비겁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경계하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넷째, 살아있다는데 감사하라.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라. 다섯째, 다른 사람을 위해 선행을 쌓아라. 선행을 쌓는 집에 좋은 일이 생긴다 라는 말이 있다.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배려 깊은 언동을 하도록 명심하라. 그런 선행을 쌓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보답이 있을 것이다. 여섯째, 감성적인 고민을 하지 마라. 끊임없이 불평하고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히거나 속 태우며 고민하지 마라. 그보다는 후회하지 않을 만큼 전 심력을 다해 일에 몰두하라. 나는 이 지침들을 6가지 정진으로 마음에 항상 새겨두고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글로 쓰고 보면 너무 평범하게 느껴질 만큼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 마음가짐이 하루하루 생활에 녹아들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착실하게 실천하라. 거창한 교훈을 액자에 써붙여 놓는 것보다 극히 평범한 교훈일지라도 평소에 생활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반면 마음의 빈곤과 정신의 공허함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앞서 6가지 정진에서도 언급한 감사의 마음이 점점 희박해지는 듯하다. 물건이 넘쳐나고 풍요로운 시대이기에 더욱더
만족할 줄 아는 마음과 그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 내가 아직 젊고 사회도 가난했던 시절,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실천하고자 했던 가치관은 단연 성실이었다. 인생에도 일에도 성실이 임해야 하며 적당히 때우지 말고 착실한 자세로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런 가치관은 가난한 시절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거나 이상하지 않았다. 당시로서는 몸과 마음에 자연히 배어들었던 습성이자 미덕이었다. 이윽고 고도의 성장기를 맞이해 사회가 풍요롭고 안정되면서 교세라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 규모가 커졌다. 그때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은 신념이 감사였다. 성실하게 노력한 보답으로 얻은 풍요로운 결실에 절로 감사의 마음이 솟아났다. 그런 체험을 반복하는 동안 감사는 나의 내면에 차츰 당연하게 실천해야 할 생활의 덕목으로 자리 잡았다. 자신을 되돌아보면 이 감사하는 마음은 내 도덕관의 근간에 수맥처럼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어릴 때의 체험이 깊이 작용하고 있다. 나의 본가는 가고시마에 있다. 내가 아직 4~5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비밀 연불 의식에 따라간 적이 있다. 비밀 연불이란 에도 시대에 이코슈가 탄압받았을 때에도 신앙이 두터운 사람들이 남몰래 지켜온 종교적 관습으로 내가 어렸을 때까지도 그런 풍습이 남아 있었던 듯하다. 그때 나는 해가 진 후 다른 가족들과 함께 산길을 올랐다. 세상이 온통 새까만 가운데 오직 제등의 불빛에만 의지하는 산행이었다. 모두 아무 말이 없었고 두렵고도 신비로운 상념에 젖어 어린 나도 필사적으로 아버지 뒤를 쫓아갔다. 이윽고 다다른 산속에는 집 한 채가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붙박이 벽장 안에 멋있는 불단이 놓여 있고 그 앞에서 법의를 입은 스님이 불경을 읊고 있었다. 집안 역시 작은 촛불 몇 개가 켜져 있었을 뿐 바깥과 그다지 다를 바 없이 매우 어두웠다. 우리는 그 어둠에 녹아들듯이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아이들은 스님 뒤에 정좌를 하고 앉아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계속되는 연불 소리를 들었다. 스님의 독경이 끝나자 한 사람씩 불단 앞으로 나가 향을 올리고 절을 했다. 그때 스님이 아이들에게 짧은 말을 건네주었는데 어떤 아이들에게는 또 한 번 오라고 말한 스님이 내 차례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오지 않아도 된다. 오늘 참배로 다 되었으니 앞으로는 매일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부처님에게 감사를 드리거라. 너는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만 하면 되느니라. 그러더니 아버지에게도 이 아이는 더 이상 데려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어린 내게는 스님의 이 말이 무슨 시험의 합격 통지처럼 인정받은 기분이 들어 자랑스럽고 기뻤던 기억이 난다. 내게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상 깊은 종교 체험이었고
이때 배운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은 평생 내 마음의 원형이 되었다. 실제로 나는 지금까지도 무슨 일을 할 때든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말을 무의식 중에 되낸다. 때로는 스님의 말이 문득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다. 유럽의 성당을 방문했을 때도 그 장엄한 분위기에 숙연해져서 나도 모르게 그 말을 읊조렸을 만큼 이 한마디는 기도의 말로 자리 잡았으며 마음의 말버릇으로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